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용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면서 주신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이미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할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개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즉 참 제자를 가리기 위해서 제자도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사로잡기 위한 달콤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좀 극단적인 말씀들을 하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나 오래된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및 시대적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을 때에 이상한 이단성 해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법 중에 하나는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현대인의 눈에는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미워한다는 단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 가족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을 미워한다는 뜻은
진짜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고 또 장모가 있는 것을 보니 아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천국에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보면 이 제자들도 어머니를 완전히 버려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제자들도 가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족도 다 버리고 신앙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었겠지요. 이에 또 덧붙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셨던 그 나무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저 바깥 양반, 저 왼수가 내 십자가요. 저 아들놈이 내 십자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 짓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간 임금의 비유입니다. 저는 몇 번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두 가지 비유와 마지막 본문 말씀이 연결이 안 되더군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망대를 세우다가 돈이 모자라 못 세우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화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계산을 하고 헤아려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계산을 미리 해보고 천국의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이런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보다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서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쾌쾌묵은 책에 속아서 크리스찬이 돼? 제 정신이야? 아니 공부도 많이 한 멀쩡한 사람이 그런 허구성 넘치는 도에 빠져?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육체적인 핍박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얼마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까? 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아예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상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상수 목사님은 미국에서 작은 교회에 목회를 오래 했는데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시골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제법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독교를 반대하던 마을의 힌두교 청년들이 몰려와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을 끌어내고서 몽둥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몽둥이로 여기저기 맞으면서 멍이 들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작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구나. 이것이 영광이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거 말고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말입니다. 속 썩이는 남편, 아들, 며느리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품에 안고 감싸고 이해해주며 사랑으로 대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Let us pray.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기도하겠습니다.